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을 제식훈련이라고 그러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병사가 동일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훈련을 하다가 10분간 휴식이라고 하면 3, 3, 5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훈련병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훈련병들은 힘들어서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훈련 교관이 집합이라고 소리를 내면 휴식하던 훈련병들이 신속하게 질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마치 제식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가페 한동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아가페 한동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원하시는 삶, 복음이 가리키는 삶이 나오면 그 즉시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자세가 안 나온다,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훈련시키는데 훈련교관이 집합 그러는데 누워서 자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건 훈련병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가페 한 동작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 연수한다 그러면 랭귀지 코스라고 그러잖아요. 랭귀지, 이 언어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어죠. 니하오, 중국어예요. 헬로우. 언어는 다릅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발음도 다르고 랭귀지는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있죠. 랑그라고 그래요. 랑그. 랭귀지는 사용하는 언어고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언어는 다르지만 안에 있는 의미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의미를 랑그라고 그래요. 랑그. 그 랑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뜻, 그걸 w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will. W-I-L-L. 성경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랑그로 나오고 그 랑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랭귀지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랭귀지로 창조하셨다. 괜찮아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랑그로 창조하셨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창조 직후에 우리 하나님은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주를 정리하셨고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말하는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 질서와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질서와 조화를 이뤘구나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온 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성주의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가 질서와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토브라고 하는데 그 나와진 상황은 뭐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랑그, 하나님의 랭귀지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는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근데 그 기뻐하신 그 원인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라는 개념은 뭔가 건거해서 새 것이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새롭다라고 성경이 평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이에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그 빛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물리학에서 이 빛은 신비로운 겁니다. 이 빛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직진성이에요. 빛은 직진합니다. 그런데 그 직진하는 빛이 파동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물리학자들이 풀질 못하는 거예요. 직진하는데 파동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에만 있는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명령하는 문법이에요. 공간도 없어요. 뭐 입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상태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무의 상태에다가 무엇이 있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히브리어에 있는 분사명령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있지만 없는 데다가 명령하는 문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 길바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야, 너 뭐 가져와라 소리 지르고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합니다. 실성한 사람이 길에서 떠들고 있다고. 왜? 어느 나라 문법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무슨 명령을 하는 이런 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정신 나가고 실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만 있는 문법, 분사명령,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명령을 할 수 있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주인공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관리할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감성주의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이 세상까지도 다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가페한 동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사역할 때는 꼭 그 땅을 마음껏 축복해줘요. 만리장성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백두산에 올라가서도 저 우르무치에 있는 천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축복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대충 산에 올라가서 백두산 이런 데 올라가서 뭐 기도한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알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백두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리 질러도 공안이 와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껄떡껄떡거리면 그냥 체포되고 300만 원씩 벌금 내고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장군총에 올라가서도 기도했어요. 저 길림성 지안에 있는 장군총에 올라가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 소리로 소리가 나오더라고. 뭐 하는 거냐고. 여기 축복하고 있다 그랬더니 빨리 축복하고 내려오라고. 거기서 한국 사람이 손 들고 기도하면 바로 체포해요. 왜? 고구려 역사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까지도 다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도록 권면하셨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잘 듣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매를 들기도 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질병의 고통을 주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다시 제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어느 때부터는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생명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원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예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연성을 갖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부드럽게 되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져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삶의 방향 감각이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분별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됐다.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복음의 빛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타인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경직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사람의 생활과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과 삶의 변화가 온 사람들은 그 생활 전체가 질서가 있게 돼요. 리듬이 생겨나는 거죠.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그 제식 훈련을 받고 이제 어엿한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를 장정이라고 그래. 장정. 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교육은 받지만 그 공식 호칭은 장정이에요. 장정. 장정이었다가 제식 훈련을 마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 사람에게 짝대기 하나 딱 붙여지고 2등병, 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하고 병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장정은 계급장이 없어요. 제식 훈련을 통과한 2등병은 새우깡 하나 계급을 받는 거예요. 생활에 리듬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질서 있는 생활. 처음엔 좀 부담되고 괴롭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자연스럽고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화를 이루는 삶,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삶,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으로 볼 때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빛이신 주 안에서 살게 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질서와 조화의 생활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창조의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구약은 6일 창조잖아요. 신약은 새 창조예요. 창조의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겪는 창조의 아픔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 거부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마치 군대에서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탈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겪는 창조의 아픔을 담아내지 못하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첫째로 겪게 되는 아픔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과거에 내 육체를 따라 좋아하고 즐기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사는 삶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입니다. 회개한 삶은 눈으로 보여요.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 회개하는 것과 실제 삶으로 회개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미 옛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것은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못 버리겠어.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과 재산을 두둑하게 준비하고 잘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오셔서 빨리 이곳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불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롯의 처가 너무 아까운 거야. 집하고 재산이. 우리가 얼마나 뼈 빠지게 얼마나 땀 흘려 벌었는데 이걸 그냥 두고 가란 말인가.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사망의 길로 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동아 그룹의 최순용 회장,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에 63빌딩 지었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또 간증까지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가 온누리교회 목사를 획책하여 반포터미널이 있는데 IMF 때 땅 투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400억이 넘는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땅 투기해놓고 돈 많이 생겼다고. 그 돈으로 양재동 횃불회관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학대학원을 만들어 놓고 국제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는 신장 투석을 일주일 동안 3번이나 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버리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목사가 죽었을 때 와서 장례를 집전한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사람들이에요. 사단주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옛 습성, 돈 쫓아가고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형편없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얼굴과 손은 새카맣게 되어 있는 거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를 데려다가 이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 것으로 입혀놓으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그동안 자기 스스로는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버리고 금해야 합니다. 새 창조의 아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두 번째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식을 모두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눈으로 보입니다. 진짜 회개한 것도 눈으로 보이고요.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눈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형식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체면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은 없으면서 남의 눈을 의식해 거짓되게 행하는 것. 이걸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형식주의를 버리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형식주의, 이중적인 생활, 내용과 형식이 다른 형식적인 행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형식주의로 습관화됐던 것 때문에 그걸 벗어내야 되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수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개혁이 뭐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의 가죽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옛 습성의 헌옷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새카매진 몸뚱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주의예요. 우리 한국은 보수주의 이러는데 그 보수주의가 가만히 보면 유교주의예요. 유교처럼 예절을 지키고 이런 거에 중시하는 거 보게 돼요. 유교주의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겠어요. 진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거 다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자세로 보여지고 그게 아가페 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명예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에요. 말 없이 충성해야 하는 귀한 직책인데 그걸 명예로 생각하면 실질적인 봉사는 하지 않고 직분을 내세워 말만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백해무익한 교회 중직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형식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밖에서 살던 삶을 교회 안에 와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좋게 여기는 세상적인 판단을 못 버리면 그런 형식주의의 우를 교회 안에서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창조의 고통 세 번째는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형식주의 탈피, 세 번째는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 된다. 앞에 회개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면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는 아픔이지만 이 세 번째 어둠의 행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버려야 되는 죄악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도박, 투기, 폭력, 사기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추방되어야 하는 잘못된 행위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앞서 예로 들었던 최순영 회장, 그 장로의 말을 따라갔던 어느 교회 목사, 부동산 투기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430억을 남기면 그 원래 땅 주인은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어요. 그 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최순영 회장은 결국에는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야, 국세청에서 그 사람 집에 세금을 안 낸 것을 받아내려고 집에 물건 잡으려고 갔는데 어느 문갑을 탁 여는데 그 최순영 회장의 부인이 그러는 거야. 그 안에 돈이 이만큼 있었어. 국세청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그거 11조 낼 돈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게 찍혔어 동영상에. 그거 11조 낼 돈이에요. 교회가 그냥 창피해지는 거예요.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것, 혹여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해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습성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셔요. 구약은 6일 창조, 신약은 새 창조. 그래서 구약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신약도 말씀으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하나님의 윌이에요. 하나님의 랑그예요. 하나님의 말씀 랭귀지예요. 하나님은 구약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신약 시대도 역시 그 하나님의 윌, 그 윌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마음, 심령이 부드러워진 자를 얘기해요. 새로움, 부드러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리 깨끗이 해놓으셔도 인간 자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성경에는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3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구나 라고 뉘우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나의 이전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예식, 예전이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예식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2개의 성례만 존재합니다. 천주교는 7성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태어나면 신부가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죽었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혼례 때도 인도합니다. 그거는 행사의 행사.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예전으로 묶어버렸어요. 범법 행위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은 세례와 성찬 2성례뿐이 없어요. 신방 예배 그런 말하는 목사 입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신방 예배는 없어요. 신방은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신방은 있습니다. 결혼 예배는 없어요. 결혼 예식은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 예식은 있는 거죠.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례가 없어요, 기독교에.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세요. 오염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2성례로 배웁니다. 교회 나와서 사역할 때는 7성례가 아니라 700성례도 넘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정신 나간 집사는 승용차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면 목사가 가운을 입고 내려가가지고 자동차를 내 구퉁이에 손을 얹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주고 또 성도가 봉투 하나 이렇게 주고 좋아가지고 목사가 이러고 살아요. 지금 차를 사고 막걸리 뿌리며 고스래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1단계는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내 생활을 고쳐 살겠다고 하는 자신의 다짐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자기 감성주의를 따라 살았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뜨거운 경험을 해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 180도 바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의 과거 생활이 아주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가페에 한 동작 해야 됩니다. 아가페 한 동작이 안 일어나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지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 개의 과정.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증거는 복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령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 은혜는 혼자서만 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아가페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에 뛰어가 사람들을 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은 그 여인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 전파 수준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지만 복음 증거에 그 새롭게 하는 과정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 뜨거움이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 새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시편 104편 30절이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이 새롭게 되면 피조물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부드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묶이면 경직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이 말해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악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답게 살려면 진실한 자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아가페 한 동작.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가 아니에요. 아가페 한 동작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거짓된 태도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리듬 있게 해주는 거예요. 뒤틀리고 꼬이기만 하는 일들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쫙쫙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베이직 시스템이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이상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됩니다. 안 아픈 데가 없이 병이 많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털어놓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끗함을 입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 문제로 고민이 많아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직되고 문제가 생기고 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유연성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딱딱
딱딱한 거 강하고 물렁물렁한 건 유연하다고 딱딱한 게 강한 걸 좋아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입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속에 보면 우리 몸에서 제일 센 이빨이 있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으드득 씹어 먹잖아요. 막. 반면에 입속에 또 우리 몸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있어요. 혓바닥이에요. 혓바닥엔 뼈가 없어. 제일 물렁물렁하고 제일 유연하고 제일 약해요. 사람들은 딱딱한 게 강하다고 하지만 나이 들고 늙어보세요. 이빨 다 빠져버립니다. 딱딱한 거 다 빠져버려요. 혓바닥은 안 빠져요. 왜? 유연하기 때문에. 딱딱한 건 빠져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강한 거는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새 창조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다는 의미가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부드러우면 강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면 부드러워지면 생활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죠. 생활의 변화가 오면 이 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되는 거예요. 토부는 구약의 용어가 아니에요. 신구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단어예요. 헝클어진 우주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배치가 됐다. 토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니 조화와 질서가 있고 생활에 리듬이 생겨났다. 토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의 믿음이 이 세상의 참 기쁨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소망에서 나오는 생활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와 조화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며 아름다운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